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종종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워졌다. 예수 믿고 나서 이상한 공격이 생겼다. 예수 믿고 나서 난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까운 예지만 어떤 제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40일 동안 저녁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인데 지금 비즈니스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40일 동안 저녁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이 단기 선교 필리핀에 갔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돌아오셔서 금식하기 시작했는데 이틀째 날에 연락이 왔어요. 3일째 날이었대요. 3일째 날 이제 매일 저녁 금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40일 했는데 3일째 된 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계약을 안 하겠답니다. 아니 금식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그 건물주와 함께 이제 이 계약 관계가 잘 갱신되는 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래서 40일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건물주와 잘 갱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40일 금식을 저녁 금식을 시작했는데 3일 만에 건물주가 빼라라는 거예요. 방 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사님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니까 좀 더 기도하자고.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전화위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시기 위해 들춰내신 건데 그것이 어떻게 물론 지금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 돼서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지금 이 건물주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금식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건물주의 말에 더 놀라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건물주의 말에 어떻게 휘둘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안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또 시간이든 물질이든 허비하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40일 금식을 하니까 그 건물주의 그것이 그 40일 금식 안에 포용되어져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든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이제 대충 그게 뭔 줄 알죠. 구원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 얻은 것에 영적인 대적 세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공격할 이유가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도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미혹하고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 내 편한테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안 해요. 내 편인데 알아서 다 그 사망길에서 마귀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하며 따라주는데 세상에서는 일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일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미혹당합니까? 얼마나 유혹당합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일에 부딪히고 상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당 아니기 때문에 마귀 공격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오해해요. 교회가 왜 이러냐? 여러분 교회는 예를 들어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인원수만큼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여기 있다고 봐야 돼. 죄의 권세는 여기 다 모였어. 지금 막강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 한 사람에도 충분해요. 뭐가 충분하냐면 내가 쓰러지고 우리 교회가 위협을 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옆에 분 보라니까요. 얼마나 막강한데. 막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오늘따라 더 막강한 사람이 옆에 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나가서는 그런 공격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왜? 연결되면 안 되니까, 결합되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면 안 되니까. 마귀는 우리보다도 우리 연결과 결합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래가지고 쉽게 마음 상하고 잘라내고 선을 그을라 그러고 네 편 내 편이 생기더라도 저것들은 무조건 내보내야 되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생기면 목사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제 전화가 오들랑 내가 당파를 만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끔씩 목사가 전화가 막 오거들랑 잊지 마세요. 물론 목사가 기도하다 생각나면 그냥 교제를 합니다만은 본인들이 압니다. 내가 요즘 좀 비리비리 했더니 주님이 연락하시는가 보다. 그 은혜죠. 은혜죠. 또 이걸 내가 또 농담이라고 했는데 진담으로 알아듣고.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다를 수 있고,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결정하는 바, 지향하는 바, 원하는 바 다 다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는, 다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제가 주님 바라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멀리 갈 거 없어.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담임 목사 주님 봐야 될, 주님만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한번 봐봐요. 아유,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을 안 하잖아, 아무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런 영적 공격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치열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공격은 약해야 될까요? 더 강력해질까요? 더 강력해집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신앙에 뭔가 불이 붙었다, 아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느낌 없으면 넘어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됐다? 이미 넘어진 겁니다.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그 장애물들을 치우지 않고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신다 그래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바위를 그어다 뒀대요.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 넘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안 된다? 이미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걸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거절하여 걸러져 버려요. 그래서 뭔가 모임이 있고 뭔가 예배가 있다 할 때 그거를 중심으로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연차도 쓰고 월차도 쓰고 휴가도 만들고, 그 사모함과 그 구별되면 그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를 텐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담임 목사한테 10시 되면 딱 마치도록 말씀하시고, 야,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달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수준이 어떻든 간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가자 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항상 영적 공격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내가 잠을 자지. 마귀가 잠도 안 자요. 그리고 마귀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우리 괴롭히는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죄의 역사고 마귀 자기네들한테는 축적된 노하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의 인생을 살지만 마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까지라도 못 왔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 너무
둔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뭔가 내가 살았던 삶 방식대로 편안하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이상하다 이거.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데, 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모함도 없는데 내 삶이, 근데 참 죄송해요,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드시거든. 배들을 바다에 띄우시며 제자들 보고 앞서 건너가라 하시면서 흔들어 버려요. 왜요? 그 붙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보다 흔들어서 주님 손 부여잡는 게 최고의 은혜니까. 최고의 은혜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문제가 없다고 무리처럼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문제가 있어 주님 만난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겁니다.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이 신앙생활 안에 철저한 오해는, 이런 신앙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과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장애와 어려움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아멘. 드러내어 주시고, 아멘.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아멘. 예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전체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9장 9절을 보면 1절에서 12절 말씀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니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니 아니니 이런 다툼, 신문이 있죠. 그리고 18절 23절은 이제 그 눈을 뜬 사람 말로는 안 되니까 부모를 불러가. 이거 진짜 네 아들 소경 맞냐? 이거 이제 어디서 물어봐요. 그 신문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이 다시 불러가. 너 진짜 맞냐? 너 이런, 우리의 율법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신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35,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이 9장 전체가 이런 육적 소경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영적 소경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뭔지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9장 전체에서 그 사람부터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예수에 대한 그 증언, 그 입에서 예수에 대한 증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에는 11절에 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나 사실 누군지 잘 안다 모른다 했다가 계속 추궁하니까, 근데 너는 그럼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추궁하죠.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 했더니 내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는데 그 반대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는 더 확신하는 게, 누구가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나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누군가 나한테 내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누가 왜 그렇게 의심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뜬 사람의 변화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또 신문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바뀌어져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적 공격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를 보호하고 계신가를 밝히 드러내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면서 예수님 더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더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석 목사님의 분석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육적인 눈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치료받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의 육안은 실로한 연못에서 즉시 치료받았지만 그의 영안은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했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강화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그가 직접 교훈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고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듣고 따를 수 있는 계기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또한 그 육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밤에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이 삶의 궁극적인 필요 해결에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는 뭡니까? 눈을 뜨는 거지만 궁극적인 해결이 뭡니까?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아멘.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아멘. 예수가 더 믿어지게 되는 것, 아멘. 그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은 역전의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그 역전의 기회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디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냐? 예수님은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아멘. 그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질병, 재난, 고통, 고난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게 해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또한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핍박, 공격이 있다 해도 오히려 하나님 그 공격, 핍박 모르시지 않고 다 아시고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믿어지는 기회로 바꾸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에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온갖 핍박과 박해의 그 공격이 있다 해도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아멘.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태어난 예수 DNA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공격을 해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그 진리가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흔들렸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심이 그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니까 지금 조금 흔들리고 지금 조금 불안하고 지금 조금 왜 이런 일이 생겨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마침내는 예수도 믿고 예수도 따르고 예수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실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 수 없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2절 3절 보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뭔가 문제를 당할 때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 자체가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이 당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시요, 이 부분 다시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미 내가 그 문제에 처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당했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질문을 던져.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일까? 또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뭘 아는 걸까? 그때 그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던데 안 나가 그래됐나?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지가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당한 일을 다음에는 나 안 당해야지 라고,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인간적 실력으로 피하려는 욕심이에요. 피하려는 욕심. 왜 원인을 묻고 왜 이유를 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딱 부러지게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좀 못 알아듣고 하면 또 달래 사랑을 더해주고 섬겨줘서 같이 가보자. 주님이 분명히 일하신 바 있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사역도 그러한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아마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죄냐 아니냐? 왜 묻습니까? 이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피할 수 없는가 보다, 이 정도 이해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질문 던지나?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나면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소경이면 그 사람에게 죄가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미 소경인데,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뭔가 일이 터지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러면서 물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힌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본들 그 사람한테 나이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어릴 적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따져 물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근데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핑계입니다. 다 변명이에요. 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핑계고 변명인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나 이래, 미안해. 그럼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둬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멘. 이것이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역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릴 적에 내가 그 부모도 그렇게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닐 거예요. 설상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해도, 그럼 그 부모 탓으로 나는 원래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래서 계속 삐뚤은 채로 살 겁니까? 옛날에 내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 이해되지 않는 일 핑계로 오늘 나는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살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 바라봐야 될 때고, 아멘. 예수 의지해야 될 때고, 아멘. 예수를 더 신뢰해야 될 때지. 아멘. 다 나만 손해예요.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다 나만 손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워서 모짜리 사놓고 거기다 안 묻어줬다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미워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모짜리는 그러면 누가 산 거 했더니 그 돌아가신 분이 사놓은 땅이래요. 그런데 안 묻었다.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아니요, 비워놓을 거래요. 독하죠. 다 죄로 인한 그 연결고리가 자기 스스로가 그 저주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원인과 이유,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게 나의 죄로 인해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뭐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저를 이 아픔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래서 막 속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담을 가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 안에 뭔가 괴롭히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아버지 때문인지, 어머니 때문인지, 할머니 때문인지, 그 형제 때문인지, 그러나 뭔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신앙생활 안 되는 게, 그때 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사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좀 힘들어요. 물론 우린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예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나만 손해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그게 다 해결이 될 텐데 내가 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만 하면서, 그 인간 탓하면서, 그 인간 탓.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거나 누구 탓을 혹은 다른 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변명될 게 아니라, 아니 핑계고 변명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제가 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만약 잊어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나를 지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왜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아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과거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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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날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탓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도 당했다, 너도 피해자다, 그러니 너 이렇게 아파해도 된다, 너 이렇게 힘들어해도 된다, 다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하슬하게 하고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게 하는 죄의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로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해서든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순종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 사람들의 진정한 그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 육적으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들어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일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길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지금 영적으로 눈이 닫힌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를 고치셨는데,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눈에 흙이 좀 발리나면 침의 양이 이런 상상은 좀 죄송한데,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가 무슨 완전 건조해도 그런 건조한 땅이 없어요. 바닥에 이 흙이 우리처럼 진흙이나 이런 것도 아닐 거고 펄펄 나는 먼지인데 그걸 막 일구려면 제법 배 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붙을 정도면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해보셔야 알잖아요. 그게 어지간해가지고 어디 붙으려면 제법 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어쨌든 저 혼자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 잘 모르겠들랑 내일 한번 해보세요. 바닥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다 굳이 전 안 해봐도 믿어지더라고요. 그 양의 규모가 믿어졌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눈에 양쪽에 그렇잖아요. 굳이 흙이 쓱 지나갈 것도 아니고 찐득하니 붙이려면, 아니 여러분 그 맹인은 지금 침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발랐다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흙반 그거 반이에요. 여러분 영광이죠. 예수님의 그건데 우리 신앙이 아직 멀은 거야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릴 적에 그 박모선 장로님,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이단으로 길을 가버렸습니다만, 그때는 뱉은 침이 땅바닥에 떨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릇으로 다 받쳐서 먹었다더라고. 근데 나았대. 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나 그런 얘기 동네 어릴 때 다 보셨다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해가지고 익어가지고 그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학자들 그 부분에 중요하지 않고 왜 바르셨을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인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 가만 멍하니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막 갑자기 대화하다가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물은 것도, 주변에서 물은 것도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 제자들과 대화 속에 가르쳐 주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해가지고 그리고 눈에다 찍 발랐어요. 맹인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누가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아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찍 바르더니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안 그래도 씻으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그래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이 보이십니까? 그 사람 어디 보내려고요? 실로암에 보내려고. 실로암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증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가 전혀 찾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대조차 없었어요.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누가 태 하더니 말라가지고 그래 찍찍 바르더니 가서 씻으라니까 이 뭐 그러면서 안 그래도 갈라 했는데, 제가 확신하건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근처에 실로암이 가장 가깝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뭡니까? 하물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순종은 더 확실하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뭐가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 기대치도 없는 사람도 순종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끝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안에 다 순종합니다. 왜요? 실로암에 갔던 그 경험.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인내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그 순종은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주어지게 될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대치도 없이 바라지도 않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셨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 수준에 맞게끔, 그 맹인의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나의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아멘. 아멘. 반드시 아멘.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포항에서 처음 중등부 사역을 이제 했을 때, 이제 그 포항에서 경산 그 오가는 버스가 하나, 둘, 셋, 네 번은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시내버스 이제 3번, 그 다음에 시외버스 1번 이렇게 갈아타야 되는데, 시외버스도 뭐 가는 길에 뭐 영천, 안강 뭐 이렇게 중간중간 섰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직통도 생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차를 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때 확신 들더라고. 차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티코를 샀어요. 티코 아십니까? 티코를 샀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첫날 차를 끌고 난 날에 뒤에를 끌어가지고 차값이 다른 사람보다 100만 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참 여러분은 남의 아픔에 그리 동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학부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제 욕심이었냐면, 하나님 분명히 차에 대한 감동을 주셨는데 사라는 줄 알고 기다리면 주시는데, 그 2달 있다가 티코 타고 다니는데 그 대학부 우리 섬기는 목사님이 한동대 학생들을, 한동대와 우리 교회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보고 전사님이 차를 사면 그 비용을 자기가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티코를 사고 빼오는 날 100만 원치 사고를 내고, 그래서 그 차를 판 그 아는 형인데 그러더라고, 야, 네 차는 비싼 티코다. 어쨌든 그 덕에 제 가까운 옆에 있는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그 차를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할부만 가지고 탔으니 지는 한 500을 번 거죠. 당시 여러분 500만 원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그레이스라는 12인승 봉고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봉고를 타가지고 이렇게 주중에는 제가 타고 토요일 주일에는 이제 한동대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차로 쓰고, 저는 어차피 토요일 날 주일 교회 사역이 되니까 차 쓸 일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험료, 또한 차 그 할부금, 그리고 기름값을 주는데 도저히 집사님한테 기름값까지는 못 받겠더라고. 왜냐하면 포항에서 대구로 대학생들을 제가 한 6명에서 8명을 태워 다녔어요. 제가 이제 주말마다 내려오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중에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 다 원래 안 내려오는데 가는 차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시 몇 분에 정문에 나와 있어라, 없으면 지나간다. 그래, 다 나.
그래서 이제 6명, 8명 태우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기름값을 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기름값까지 달라 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 집사님 사실 기름값이 예차이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전사님 그런 거 신경하지 막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전 전도사 때 엄청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하나님 그렇게 차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그때 차를 안 주시면 제가 사역을 안 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 티코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차를 얻게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구중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처럼. 아무튼 이제 그렇게 차를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제가 서울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부산으로 사역지를 가면서, 그래서 이제 부산 가면 이게 차를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이 기름값 이런 게 이 기차 혹은 버스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 그 아가씨 전도사님 두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연배는 거의 뭐 좀 비슷하신 분들인데 이제 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래 가지고 그 반찬을 싣고 갔고, 반찬 가져왔으니까 종진아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식사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안 그래도 부산 서울 차가, 물론 제가 그 차를 팔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서울까지 내가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밥 먹다가 갑자기 식사 기도하는데 차 달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키를 꺼내가지고, 전사님 저를 집에까지만 태워주시고 차를 전사님 가져가십시오. 어디 있어야 돼? 서울까지 차를 내가 몰고 갈 일도 없고 그냥 전사님 단지 엔진 오일이나 또 그런 부속부들을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교환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차를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 외삼촌이 승용차 한 대가 남는다고 엑센트라고, 엑센트 그 차를 하나 줬어요. 물론 색깔은 짙은 보라색. 어딜 가든 제가 제 차를 다 알아. 굳이 넘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차가 없었으면 저는 데이트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 사모님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밤에 늦게 사모님 집에 갈 때 자꾸 그걸로 태워주다 보니까 정문이 나고 이렇게 그 차에 은혜가 있었죠. 근데 그 차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 제 학비, 뭐 생활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사님들이 그 차를 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 아시는 분한테 이제 중고차 상해도 하시면서, 우리 중고차 상해 하시는 분이 또 옆에 수리점도 같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렇게 벨트를 가려고 가지고 갔더니, 이 중고차 상해 하시는 분이 이 여전사님 두 분이 차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걸 알고 자기도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차를 줬다면서 가져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그 차를 제가 사고 새 차를 제가 뽑아 드리겠습니다. 새 차를. 그래서 나중에 가보니까, 종진아 미안한데 네 차 팔았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에휴 좀 타지고 왜 또 돈으로 이런데, 제 속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근데 하나님이 새 차를 주셨다. 새 차를 주셨다. 저는 그게, 그런 순종의 기회가 저한테 올 줄 계획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저에게도 은혜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차를 주실 줄, 그렇게 쓰실 줄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왜냐하면 저도 거저받았잖아요. 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사건만이 우리에게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린 다 거저받았어요. 만물이며 세상이며 호흡이며 생명이며, 우린 적신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입고 있는 게 다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순종의 기회로 내어줄 줄 모르면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데, 마음에 뜻도 없고 기대치도 없고
갈망함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 너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하려도 해도 그 결과가 예측이 되고 내가 순종한 게 안전하게 잘 쓰여지고 혹은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 이런 내가 생각하는 조건,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결과, 내가 생각하는 그 열매에 내 모든 순종의 기회가 거절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느 기회에서든지 간에 나에게 걸맞는 그 순종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한 2가지 기준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한 일인데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감당이 되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란 말은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거나 불편하지 않는 섬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2번째, 전부를 드리지 못해도 그 전부란 말은 그 필요한 금액 전체가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한 믿음이 없다 해도 하나님 이 순종의 기회에 제가 최선을 다하여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가부의 2랩돈이라도 사르밧 가부의 한 움큼 기름 몇 방울이라도 주님은 쓰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 아이한테 엄마한테 가서 장정만 5,000명이 먹을 물고기하고 보리떡 가져오라 소리 안 했어요. 그 아이에 있는 최선이 전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오늘 2가지 기준, 하나님, 그럼 물론 3번째 기준은 좀 더 고차원적인데 아예 수입이 들어오거들랑 몇 %는 흘러보내야 되겠다로 떼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근데 그 떼놓을 때도 여러분의 믿음껏 떼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떼놓지 않은 가운데 쓰여지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떼놔줘 놓으면요 반드시 쓰일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쓰고 싶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래서 미리 구별해 놓는 건데 물론 이것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선한 일이다 여겨지면 무조건 순종하시고 아멘. 무조건 순종하시고 저는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이면 무조건 순종하시되 아멘. 최선의 순종으로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최선의 순종. 그리고 수입이 들어오는 곳에서 미리 떼놓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이거 써주십시오. 아멘. 이거 써주십시오. 아멘. 그러나 부부간에 잘 합의해서 하십시오. 부부간에 잘 합의해서 하시고 그거다 또 하나는 막인이 아닌 일은 말하지 말고 부부간에 잘 사랑의 관계 속에 합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더 좋은 은혜의 기회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아멘.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붕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그런 내 삶의 자세가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에게 주신 그 삶, 특별히 그 시간과 물질의 그 관리가 역전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원리 원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세워져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한번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역전의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 그런 역전의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내 연약감, 내 부족함, 내 죄인됨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일임에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저 당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당한 그 일이 역전의 은혜가 되어서 더 주님 바라보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말씀 인내하고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순종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순종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실 텐데, 그 내 계획, 내 방법, 내 조건, 내 결과 예측, 이것으로 그 순종의 기회가 거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처 계획하지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